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이 가끔 이런 얘기 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집안에 의사 한 명은 있어야 한다. 이왕이면 큰 대학병원. 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사돈의 팔촌까지 의사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왕이면 큰 대학병원의 의사라면 그 덕에 치료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다른 환자들보다 조금은 더 세심하게 진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옛날에는요, 집안에 의사가 있으면 마을에 아주 큰 자랑거리가 되었었죠. 그렇습니다. 집안에 의사가 있으면 가정에서 주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소수,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며 건강을 도맡아 치료해주는 전담 의사가 되는 것이죠. 전혀 모르는 이에게 내 몸을 맡기는 것보다 나를 잘 아는 의사에게, 특별히 나의 가족이라면 더욱 큰 신뢰감을 갖고 몸을 맡길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나만의 주치의가 있으신지요? 네. 주치의가 있다는 것 듣기만 해도 마음 한켠이 든든해지는 것만 같은데요. 사실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에게는 나만의 주치의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주치의는 신체의 각 기관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온전히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죠.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의사에게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진료를 받을 때 우리들 때때로 내가 겪고 있는 증상을 체면 때문에 솔직히 다 말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의사의 오진이 내려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주치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면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진솔하게 어디가 어떤 상황인지를 다 고백할 수 있고 그 치료하시는 손길을 통해서 온전하고도 깨끗하게 회복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모두가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정말로 참 좋겠는데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모두가 다 그렇지만은 않은 것만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도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고생을 하다가 마지막에 자신의 진짜 주치의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소개하죠. 혈루증이란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병으로 만성 자궁출혈이라는 병입니다. 보통 건강한 일반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 때에만 피가 나오게 되는데 혈루증의 경우에는 월경과 무관하게 불규칙적인 출혈이 발생하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체에서 피가 불규칙하게 빠져나가고 있다면 그 건강은요, 심히 악화되어 있었을 것이며 늘 무기력하고 생기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혈루증은 당시 구약의 정결 규례에 따라서 부정한 자로 여김받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했고 사람들과의 접촉도 금지되어 있으며 혈루증에 걸린 사람이 만지는 것 모든 것들은 부정하다 여김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는 것은요, 사실 여자로서의 삶이 끝난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들은 마치 그녀에게
지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만으로도 참 힘들고 서러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며 주변 사람들 곁에도 같이 못함으로 심령, 그 마음과 영혼이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아서 아마 상해 있었겠죠. 그녀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요, 그녀로 인해 혹시라도 자신이 부정하게 될까봐 염려하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 그녀가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만졌으며 어디에 앉았었는지를 유심히 관찰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가는 곳을 피하기 위함이었죠. 이렇게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던 이 여인,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많은 의료진을 찾으며 진료를 받아봅니다. 금세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치료받는 괴로움까지 참아냈죠. 그러나 이런 바람과 달리 그녀에게 돌아오는 것은 더 악화되는 병세와 줄어드는 가산이었죠. 혈루증은 그녀로 하여금 몸과 마음에 고통을 안겨주었고 영혼까지 슬픔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 부정하다 말과 눈빛으로 정죄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은 여인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됩니다. 그녀의 삶에 희망은 사라진 채 어두운 절망만이 가득하였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여인과 같은 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체,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쓰디쓴 질병과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로 많은 이들이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가 치료를 받아보지만 때때로 생각과 다르게 병세가 빠르게 호전되지 않아서 염려와 근심, 우울함, 때로는 더 나아가서 대인 깊이까지 마음과 영혼의 아픔이 더하여지기까지 합니다. 더불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눈치 없이 계속 어떠냐고, 좋아졌냐고 물어오는 주변의 사람들의 질문들, 나도 저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무언의 시선들 앞에 심리적인 부담감을 갖기도 하죠.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근심과 고민이 찾아오고 한두 푼이 아닌 거액의 병원비 앞에 지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처럼 어두움, 절망, 괴로움이 가득한 자리에서 흘리고 있던 눈물을 닦고 믿음으로 영적인 눈을 뜨면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 바로 소망의 밝은 빛이죠. 소망의 밝은 빛은 인생의 자리가 아픔과 절망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어두운 그때 가장 밝게 빛나며 명확하게 보이는 법이죠. 인생을 도움 삼아 붙잡았던 모든 희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채 어둠 속에 있던 그녀. 오늘 그녀의 어두운 삶의 자리에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밝은 소망의 빛이 비춰옴을 그녀는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본문 27절과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맞습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어두운 인생을 걸어가던 그녀의 삶에 밝은 빛과 같은 소망의 기쁜 소식, 바로 여러 지역에서 귀신을 내쫓으시며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녀에게 이것은 기쁜 소식,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밝은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고 계시고 있기 때문이죠. 여인은 결단합니다. 모두가 자신을 향해 부정하다 정죄하며 손가락질할지라도 오늘 꼭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와 그 옷을 붙잡음으로 구원받겠다, 고침을 얻겠다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가 소망의 밝은 빛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고 붙잡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와 마음의 질병, 영혼의 상처와 아픔, 인생의 어두운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소망의 빛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와 간절함으로 붙잡아야만 합니다. 이미 이 여인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인은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의사를 만나며 간절함으로 붙잡았었죠. 물론 그곳에서 그녀는 쓰디쓴 아픔과 실패만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녀 이제는 인생과 전혀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붙잡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 비로소 소망의 빛, 치유함과 구원의 은혜를 덧입기 때문이죠. 29절과 3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붙잡을 때 여인은 육체의 질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겪었던 마음의 염려와 근심, 영혼의 상처와 아픔까지 깨끗이 고침받고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평안과 자유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치유하심의 은혜를 얻는 것은요, 오늘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생각과 이해함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직접 몸소 느끼고 경험함으로 깨달아지는 것이죠.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함의 은혜는 직접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이를 느끼고 경험하며 깨닫기 위해서는 오늘 여인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아야만 합니다. 우리들 사실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듣죠. 설교, 다양한 기독 서적에서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붙잡는 것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나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치료자이심을 굳게 믿는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도전하는 것이죠. 오늘 여인을 보십시오. 당시 많은 사람들 들려오는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면 병이 고침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 누구도 이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행동으로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도전하지 않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믿음 없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자 도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는 것이죠.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를 뚫고 들어가 도전하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때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고 나의 치유자 되심을 믿을 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의 그 신실한 믿음이, 변함없는 믿음이 너를 그 질병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도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어떻게 우리가 오늘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외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고통이 있다면, 마음에 말 못할 상처와 아픔과 고민들이 있다면, 영혼의 눈물 흘림이 있다면 가장 먼저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나와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는 도전인 것이죠. 오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구약의 한 사건 속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름을 듣게 되어지죠. 바로 광야에서 쓰디쓴 마라의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신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음에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라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고통까지 겪게 되죠. 인생의 쓰디쓴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며 눈물을 흘리고 원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쓴 물을 단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세상과 다른 것들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그들에게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겠다 말씀을 통해 약속하여 주시죠. 그러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가리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여호와 라파, 인생의 자리에서 육체와 마음과 영혼 가운데 치료의 은혜가 필요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불러라, 내 이름을 의지해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소망의 밝은 빛이 되어 주사 치료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외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구원, 즉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구약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 선언하며 시편 103편 2절과 3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선언하고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예레미야 30장 17절.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뿐 아닙니다. 신약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선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붙잡고 외치며 송축해라, 기도해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 21세기입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려 달에 가는 시대, 로봇이 사람을 수술하는 시대에 성경이 말하는 말을 고지곳대로 믿으면 그게 바보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일까? 의심하는 것이죠. 믿음 없는 것이죠. 네, 우리는 모두 의학의 발달로 다양한 치료와 약을 처방받으며 육체의 질병을 예방하거나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믿음을 통해 선포하기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고치며 치료하는 주체는 사람이나 의약품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의학을 통한 일반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는 의학을 통한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치유하심의 은혜, 특별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약은 치료의 도구일 뿐, 구원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베푸사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고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의 사람은 치료와 고침, 구원의 능력이 사람이나 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약시대 자기 백성의 쓰디쓴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달게 회복시켜 주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죄는 없으시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이 예수님을 향하여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붙잡으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그러면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인생의 자리 가운데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리 어떠하십니까?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으신지요? 어떤 상황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쓰러지게 하며 무기력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합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쯤은 고질병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병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고 애타는 심정으로 약을 의지하며 살아가죠. 저는 약을 버리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약을 드십시오. 치료를 받으십시오. 적극적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삶을 고쳐주시는 주체는 의학과 약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허락하신 기록된 말씀을 따라 그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치유하심과 고치심의 은혜를 구합시다.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외쳐 부름으로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도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도전 앞에 삶의 모든 자리에 치료하심과 고치심,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인생의 쓰디쓴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달콤함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허락하신 생업 가운데도 그 믿음대로 축복하여 주시사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내 인생의 주치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 어느 때보다 기쁨과 즐거움, 달콤함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삶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